예배가 얼마나 귀하냐. 어떤 부부가 싸웠는데 너무너무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일단 교회 갔다 와서 싸우자. 가만 안 둔다. 그래서 교회 갔다 와서 싸우자 그랬어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집 이 모양 됐다고 그랬던 사람이 나 때문에 그랬죠. 나 때문에. 그래서 둘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저도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는 도저히 안 싸울 것 같죠. 그래도 싸워요. 그래서 싸워. 그런데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화목하게 하셔요.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산다. 진짜예요.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 죽이는 게 예배가 아니라 살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레위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야. 이 예배는 하나님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삶이 다 바뀌어요. 모든 삶. 그래서 이렇게 예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예배를 통해서 나라가 다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신의 광야에 이게 진을 칠 때 어떻게 진치냐면 성막이 하나 있어요. 이 회막이 하나 있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가 딱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약 12지파가 다 성전을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성전이 움직일 때는 동쪽 지파부터 뒤따라가는 거예요. 쭉 따라가. 물론 구름이 있을 때는 머물고 구름이 거치면 행진하고. 그래서 성전을 따라서 쭉쭉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예배의 이제 거기 이스라엘 행군도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다 성전이 중심이에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그때 70년 동안 기도한 게 뭐냐면은 우리를 죄악에서 풀어가지고 빨리 식사도 하고 건강도 되찾게 아니라니까. 집 짓게 달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70년 동안면서 성전에 가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성전에 가게 해주세요 하는 게 그게 기도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70년 뒤에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고레스는 저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레스를 세상 만물을 지배하게 했다면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참 신이라는 건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냐면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예요. 그럼 왜냐면 70년 동안의 기도가 성전에 가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어서 성전에 가니까 따라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 건 다 회복이 돼요. 목사님 나 오늘 저기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요. 나 몸이 아팠어요. 나 지금 뭐 해야 돼. 근데 진짜 하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예배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귀한 예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배에 나와서 몸이 죽어버리는 거야. 몸이 죽어버릴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채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예배인데 제사는 뭐냐면 제물이 있어야 돼. 그 제물이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진짜 아까 우리 주연영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제가 오늘 무식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냐면 여러분들 죽으러 나온 거예요. 자,
욕심, 죄, 이것이 죽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로 나 살려고 나왔으면 여러분들 여기 안 나와도 돼. 근데 죽으로 나온 거예요. 거룩한 산재물로 제가 이제 장로회 신학대에서 무슨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바이블 통독 리딩이라는 거. 근데 독일에서 온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고서 막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막 드리는데 그건 조금 자기들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라는 거야. 열심인데 우리들은요 한 번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몸이 죽어버리니까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카터 대통령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아마? 거의 100세 사셨어요. 카터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서 1976년부터 80년까지 4년 동안 한 번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란의 팔레비 거기 막 그 사람들이 왕과 합전해서 그 문제 인질 문제로 해가지고 결국은 낙선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한 번 하고 이제 갔는데 고향이 그 조지아 플레인지라는 곳인데 대통령 교사를 생활했거든요. 해군 장교로 있다가 교사 생활했는데 교사 생활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미국을 세계 대통령 아니에요. 잘 다스리고 나서 대통령 시절에도 교사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끝나고도 계속했어요. 카터 대통령이 뭐라면 나는 주업은 예배자고 부업이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비록 한 번 대통령을 하고 왔지만 그 뒤로도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몰라요. 헤비타트 운동들이고 이것까지 정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기 교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3절도 너무 글씨가 작죠. 그러나 조금 힘을 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찾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전 진짜 이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라고 있었어요.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가 눈먼 채로 이렇게 있는데 어제도 이렇게 그 시각 장애자 목사님과 사모님 그거 교회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시각 장애자는 내가 죽은지 사는지 몰라.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도 그 시각장애자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시각장애자들을 일으켜가지고 같이 교회 예배 드리는 건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평생 알았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온데 예수님 그래가지고 부르잖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저 사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끝난다. 저 시골에 정말 지에서 참 힘든 사역하고 있었는데 높은 분이 그때 전도사인데 그 양창지 전도사 뭐라고 그래?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 그 예수님이 여리고 소경 부른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목숨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찌르고 나를 그 기도가 막 나를 찌르고 내가 오늘 여기서 나서는 순간에 막 진짜 막 내 몸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새 생명 얻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아이고 우리 아빠가 나오라 그러죠. 억지로 나와가지고 내가 안 가면 또 우리 부인 바가지 긁어가지고 나오니까
이런 예배는 없겠지만은 그런 예배자는 찾지도 않으시고 부르시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 삶을 뒤바뀌게 하시고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사람을 그 예배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 제자대 학생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교회 예배와 생활 예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은 집이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명자매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월요일부터는 우리 학생들 지도하는 곳인데 어디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삶으로 예배 드리고 여기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 잘하는 것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예배 드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시다, 집사님이시다, 강동제일교회 청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100% 잘하는 건 못 돼요. 못해요. 여러분들도 막 실수하고 아니 나도 실수하고 막 진짜 싸우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배자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야. 그 자체.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주일이 다 예배고 나의 전생애가 예배자임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제자대학 학생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예배자는 이 어디 가서도 예배 잘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여기서도 예배자고 잠실에 가서도 예배자고 강진구에 가서도 예배자고 식당에 가서도 예배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죄악으로 범말스라도 나는 예배자로서 살아.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가시밭에 백합화 같은 예배자.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셔요. 정확하게 보신다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하시고 우리 새가족이 어떻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수천 명, 수백 명이 있어도 정확하게 보시죠. 노아 당시에 다 썩었다니까. 다 썩었어. 죄인지도 모르고. 아까 주연영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좀 상처도 있고 골맞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저 여기 상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고쳐줘요. 근데 상처 있거든.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그럼 의사도 못 고쳐요. 못 고쳐. 우리 다 죄악이 죄악인지를 아는 자체가 귀해. 저하고 제 동생하고 그 나무 밑에서 그 줄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신나가다가 줄 딱 끊어가지고 시궁창에 둘 다 들어갔어. 요만 애들. 진짜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오더니 탁 잡아가지고 두 손 따리키더니 그 우리 아버님이 마침 물 호수에 그걸 가지고 팍 뿌려가지고 겨우 살려내가지고 나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시궁창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아는 사람은 고칠 수 있는. 근데 시궁창에 있어도 시궁창에 있는지 모르면 못 고치는. 노아 당시에 다 써서 뭐 음란해도 그게 제가 남의 물건 훔쳐도 그렇고 거짓말해도 욕해도 그게 뭐 죄인지도 몰라요. 단 한 사람
노아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만 신앙을 지켰어. 다 가시바 같은데 백합화처럼 노아만이 피어났어.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그 한 장로님, 그 대룡 시절에 하나에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하나에 들어가면 그분 출세길이 확 열려. 근데 안 갔어. 그 다음부터 진급도 안 돼. 진급도 안 되고. 근데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와서 하나에 딱 숙청하고 나서 그분을 높여가지고 군단장까지 다 하게 하죠. 믿음 생활 지금 잘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이 다 썩들은. 또 우리 한 집사님은 그 회사에서 막 돈 다 횡령하는데도 그때 자기 끝까지 안 들어가가지고 막 복수 다 가능하지만 나중에 회장이 알아가지고 이 사람을 전무이사로 세워요. 노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살아가는 사람. 사무엘이 어리 꼬마 사무엘이지만은 그 쥐약으로 엘리자 사장 그 아들들처럼 쥐약으로 안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쥐약으로 물든 엘리자 사장과 홈리와 비나사들 다 전쟁에서 다 죽어버렸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도자 가지고 나라를 건지는 거예요. 이 모카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 카이로에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 중동 지방 가면요 100% 이슬람이에요. 100% 이슬람. 투르키에 거기 그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가 저 박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슬람. 그래도 안 돼. 그래도 99%가 그 사람 박해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이슬람. 투르키에 선교 방해하지 않아. 그래도 그만큼 이슬람이 강해요. 엄청. 그 사람들 엄청 강해. 근데 그 카이로에 모카탐이라는 곳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진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시밭의 백합화. 이 세대를 다 따라가면 안 돼. 이 세대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길은 멸망길이다, 주님 뜻대로 합하지 않은 길이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돼. 어때? 다니엘처럼 끝까지 나는 믿음 지켜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믿음을 지키니까 총리가 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시밭의 백합화.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예배자. 좀 깁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하나가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13절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이 봉사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영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모였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한 지체인데 제가 꼭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같이인데 다 뭐냐면 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한 지체. 제가 장로님과 싸웠다고 칩시다. 그랬던 거 아닌데 그러면 서로 아프잖아. 근데 장로님과 좋은 일로 얘기했다고 하면 기쁘잖아요. 이게 다 세포처럼 다 연결이 돼 있어. 한 지체, 한 지체. 그러니까 내가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과 에휴, 하나님 같이 이런 거 하고 틀리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지체로서 귀하게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은 어떤 은사대로, 권사님은 어떤 은사대로,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안내의 은사, 주방의 은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것대로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다양성과 통일성이 하나로 존재해.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 봉사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봉사하니까 내가 최고야.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손인데 손 대려고 그러면 내가 이 손이 팔에 붙어 있고 또 여기서 음식을 해가지고 손까지 와야 되고 내가 지금 대구에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기만 갖고 갔는데 팔이 거기까지 나를 옮겨줘야지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중요한 지체가 없어. 서로 장로님 잘하십니다. 권사님 잘하십니다. 목사님이 힘드시죠. 다 서로 이렇게 일을 해주죠. 아유 저는 안 해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9절 봅시다.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있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거짓이 있는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엔가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교회라는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도 그래요. 내가 억지로 기도하는 거 그것이 힘들어. 그리고 응답되지 않아. 근데 사랑으로 기도하면은 첫째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리고 반드시 응답이 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그 사랑으로 봉사하는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봉사하는 거 사랑으로 봉사하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귀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오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거짓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으로 봉사하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다.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 환란이 많았어요. 환란이 많았어. 특별히 서모나 교회라고 있죠. 이 서모나 교회는 얼마나 환란이 많았는지 예수님이 서모나 교회를 보시면서 견딜 수 있을까? 견딜 수 없을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저 어떻게 저렇게 많은 환란, 쫓겨나고 막 목베임 당하고 수치 당하고 강요 당하고 막 그런. 근데도 서모나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마귀가 너한테 와서 10일 동안 환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란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그 12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어떻게 항상 힘썼다. 기도에 항상 힘썼다. 항상 힘쓰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교회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못 버텨요.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항상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제자대학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성경책 13절 시작.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열심을 다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갑니다. 4번 시작. 화목한 교회를 이루는 예배자 교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그리고 18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정말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형들이 다윗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 그 다음에 또 사울왕한테 얼마나 핍박당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당했지 왕한테 이번엔 아들한테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다윗은 끝까지 화목했는데 형들한테도 사울왕한테도 아들한테도 그래도 다윗은 요셉처럼 화목한 것이 얼마나 귀한 거. 그 화목하면 헐몬의 이슬이 헐몬 산에 어마어마한 큰데 거기서 막 거기서 쑥 바람 한번 불어도 이슬만 내려도 이슬 싹 덮여.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다 보면은 계속해서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저도 정말 우리 성도들과 화목하려고 몸부림쳐요. 몸부림쳐. 왜?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 안 된다니까. 제가 막 능력 있고 막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해도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제가 보잘것 없어 능력 없어도 교회가 화목하면 우리 교회 붕 튀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건 사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장로님 사랑해 주세요. 권사님 사랑해 주세요. 우리 청년 사랑해 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공수부대처럼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화목해. 이 로마 교회도 이렇게 분열이 많았다니까. 유대 그리스도인하고 이방 그리스도인하고 막 분열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로마라는 자체가 막 엄청난 귀족도 있는가 하면 저 가난한 노예들도 있고 그러니까 화목 안 되는데 모든 사람과 화목할 때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교재에 4번에 조그만 당구장 표시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또 점점 더 힘든 것은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예배자다. 5번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예배자. 로마서 12장 14절 그다음에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한 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당구장 표시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6번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배자 로마서 12장 17절 21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여러분들 시편 150편 중에 딱 반이 다윗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다 뭐냐면 지금 나 죽겠다는 거. 진짜예요.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이 나 달려붙어도 힘들어. 조폭 10명이 나 죽이려고 달려들면 얼마나 들겠어. 근데 3,000명의 군대가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과정에 사울왕이 다윗이 엔게디 동굴 속에 뚝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발을 가리러 그 앞에 왔어.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님께 저 악한 사울왕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일까요? 그랬어요. 그때 살려줬잖아. 살려줬어요. 온만잖아. 또 하길라산 거기서는 물병통을 다 줬는데 그 물병만 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주인 이거 진짜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해칠지 몰라도 나는 안 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살려냈는데 누가 승리를 했냐? 다윗이 승리. 다윗이 승리한 거야. 그렇게 쫓아오려던 블레셋 군대에서 쫓겨가지고 길보아 산 가서 자기 죽고 요나단 죽고 다 말리스와 아비나답 다 죽고. 그렇게 힘들지만 저 사람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를 이렇게 살려주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첫째는 그 마음이 힘들지만은 원수를 살려주면은 저 사람이 다윗이 날 살려줬구나. 그래서 다윗을 해치지 말자라고 할 것 같죠? 절대로. 이런 등신 너 죽어봐라. 끝까지 달라붙는다니까요. 원수마귀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다 칭찬하는데 원수마귀도 칭찬하겠네. 그랬더니 너 말 잘했다는 거야. 원수마귀가 그 인내심 하나는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죽이려고 한대. 그래도 살려내. 그래도 살려내. 만델라 대통령 27년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니까. 근데 풀려났어.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됐다니까. 지금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칼자루를 내가 딱 잡았어요. 그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저놈이 나 13년 동안 27년 동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면 얼마나 하는데.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만델라도 그랬어. 그 원수를. 그래서 만델라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서 두 가지를 했어요. 뭐냐면 그렇게 자기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를 위해서 한 그 죄를 낱낱이 밝혀냈어요. 낱낱이 밝혀내가지고 특검하자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진실을 밝혀냈어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진실을 밝혀냈어요. 그래가지고 진실을 밝혀내가지고 넌 종신형 때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낸 후에 그 사람들 다 용서해줬어요. 용서해줬는데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살려주니까. 그래서 세계 귀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서 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저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알고서 그랬다면 안 되지만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나와.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야. 몰라서 그랬다는 거야.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선을 악으로 이기는 거야.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그거는 이기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칼을 쏘니까 나는 그냥 대포로 무찔러 버리겠다고 하면 무찌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아니에요. 네가 그랬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끝까지 기도하면은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응답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기도하고 예배자로서 섬기고 예배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455장 1절과 4절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55장. 내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삶의 인도 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생명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올바른 예배자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